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은 제가 운전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비게이션을 꼭 켜고 운전을 해요. 길을 모를 경우에도 내비게이션이 정말 길을 아니까 도움이 되지만, 길을 알아도 이 제한 속도를 알려줍니다. 제한 속도가 고속도로를 달리면 110km, 100km, 또 어디 가면 또 80km, 70km, 60km, 50km, 30km까지 너무 다양해요. 50km 제한 속도를 못 모르고 살짝만 밟으면 60, 한 1km, 2km 가버리면 비싼 사진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해요. 또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차에 항상 지도책을 꼭 갖고 다녀요. 그래서 모르는 길 같다는 지도책 펴놓고 표지판 봐가면서 확인해가면서, 그것도 안 될 때는 주위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지도책이든지 내비게이션이든지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도 찾아가는데, 그러면 이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만든 사람은 먼저 그 길을 가보고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행길도 그런 걸 뭐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제 80억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인생길이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서로 길을 물어보면서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문제는 모두가 초행길이니까 서로 다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끼리 묻기도 하고 뭐 충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미래를 모릅니다. 특히나 모르는 거 뭐냐면 죽음이라. 왜?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낯설고 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싫어하냐면, 죽음을 뜻하는 한자 사, 죽을 사 하고 발음이 똑같은 숫자 4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엘리베이터에는 4 대신에 영어 4를 뜻하는 F를 써놓은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재수없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는 거, 어떻게 살면 좋은지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 걸 어떻게 알겠냐, 죽음 이후 어떻게 알겠냐. 그렇지만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 걸 어떻게 알겠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마지막 죽음에 관해서 아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잘 사는 비결은 죽음을 아는 것이다. 마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년 지나면 입시란 게 있다. 그걸 알아야 3년을 어떻게 알책임을지 알지. 우리 고등학생 다 알잖아요. 그건 모르는 학생 없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은 모르지는 않지만 그걸 무시하고 3년 후 어찌되든지 몰라, 지금만 편하게 살자. 그러면 3년 후가 불행해지죠. 엉망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인생길 초행길이고 죽음 더욱 미지의 길입니다만은, 근데 정말로 다행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길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도 혹은 내비게이션을 그려주셨고, 또 그려주세요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라 친히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지도책, 내비게이션 누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글을 그렸던 것처럼 주님이 내비게이션도 되시면서 또한 가이드, 본인이 가이드가 되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 바로 성경. 이 성경이 인생길부터 죽음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가이드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내비게이션을 들고, 지도책을 들고 주님 가이드를 따라가는 이 인생길, 더구나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설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는 이야기가 있지만 동시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48장, 49장,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또 예수님도 죽음에 관한 교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이 장은요
일명 다락방 설교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거기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이 12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다락방 설교라 부르는데, 이 다락방 설교에서 특별히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잡혀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당신 자신의 죽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장차 제자들도 다 죽을 거잖아요. 제자들의 죽음에 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주신 그 이야기가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쓰면 내가 너희들의 안내자, 내가 죽음에 대한 안내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 주셨는데,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관문, 아버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말하면 사람들은 와 기대가 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없어요. 여전히 죽음은 반갑지 않고, 죽음은 불안하고, 죽음은 두렵고, 그래서 죽음을 거부하고 싶은데, 문제는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거부가 안 되는 걸 막 거부하고 애써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 정체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준비하면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을 불행이다 그러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또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겠다, 싫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뭔지를 잘 배워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복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죽음이란 놈 뭐냐? 죽음의 정체를 알면요, 죽음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죽음의 정체를 알면 죽음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놈이 나를 죽여버리지 못해. 죽음의 정체를 알면 돼요. 그러면 죽음의 정체는 뭐냐 하면, 첫째,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음이라는 놈이 처음에 인류 안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 즉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죽음이 인류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 왕이에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평생 싸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데,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죽을 뻔했다 소리예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말하다가 야 그러면 큰일 난다. 그건 뭐예요? 너 그럼 죽는다 소리예요. 웃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또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때 정말 어느 날 죽습니다. 인류가 불행한 이유는 죽음이 원수인데, 그러면 원수가 우리의 왕 되어서 왕노릇하는 이것이 인류가 불행한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못된 놈, 나쁜 놈, 악한 놈인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은 어린이가 따뜻한 태양 아래에서 놀이를 배우기도 전에 그를 낚아채고, 약혼한 젊은이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도 데려가고, 젊은 아버지의 꿈을 짓밟고 그의 자녀를 고아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라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표현해 놨어요. 이런 말이 아니어도 죽음은 정말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죠. 근데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흔히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 몸, 육신적인 죽음을 생각하지만, 이 육신적 죽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죽음은 사실은 영적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이게 영적 죽음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결과 육신은 어느 때가 되면 혹은 어떤 상황이 되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나이가 들거나 하면 육신과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버릴 때 우리는 그 육신을 보고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이 뿌리에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생명 공급받았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 후에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음을 갖다가 형벌로 주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죽음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너 먹으면 내가 죽이겠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마치 집에 한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야, 그 젓가락으로 그 콘센트 집어넣으면 감전된다? 그러면 네가 그 집어넣으면 내가 감전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감전된다고 경고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우리 환자에게 경고합니다. 탄수화물을, 우리 여러분 다 탄수화물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나 과다 섭취하면 당뇨병 걸립니다. 우리 다 단백질을 먹었는데 단백질을 불균형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통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 걸립니다. 그거는 네가 먹으면 의사인 내가 너에게 당뇨병을 갖다 주겠고 너에게 통풍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사람의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란 뭐냐? 말 더럽게 안 듣는 존재, 지독하게 안 듣는 존재.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의사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목사가 설교해도 지금은 아멘 그러지만 내일이면 싹 잊어버려.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처럼 안 들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나이 들고 병들 때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만 사실은요,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속고 있지만 자기 안에 영혼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사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너무 확신하고 있어.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그래서 살다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자,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무서운 죽음, 이 무서운 심판과 형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은 죽음을 이긴 혹은 죽음을 죽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을 상대로 싸우지만 절대로 죽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 못 이기냐면 율법이 죽음을 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어떤 제과점 하시는 분이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데 저는 신앙 양심에 그거 못 만들어 준비다 했다가 벌금 내었어요.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 안 해주겠다 그러면 벌금 내야 됩니다. 제 친구 허 목사님 캐나다에 있다가 왔는데 캐나다에서 목사님들이 이거 안 해주려고 목사증을 국가에 반납을 해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기는 국가로부터 입증을 받고 국가에서부터 공무원처럼 특별 대우를 받는데 그 많은 특혜를 버리고 목사증을 반납해요. 안 그러면 주례해달라면 해줘야 되니까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동성애자를 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판사가 저쪽 편을 들면요,
만약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절대적이고 5명이면 3명 3대2 뭐 9명이면 5대4가 되면 판사가 저쪽 편을 들면 우리는 판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죄인과 죽음 사이에서 누구 편 들어요? 죽음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죽음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못 이기는 우리를 편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서 율법의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어떻게 뺏었냐? 완력으로 뺏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건요 사탄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준다는, 이거 누가 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죄 때문에 죽음에게 지고 죄 때문에 사탄에게 지고 죄 때문에 율법에게 정죄받던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해 버리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는 운명, 죽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양한 이름의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막 신으로 묘사해놓고 어떤 개념도 신으로 묘사해. 그 가운데 보면 사나토스라는 신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이름이 죽음인데 죽음이라는 신이 있는데 얘가 죽음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신적 존재예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의 사나토스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등장하였습니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사나토스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신자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편에 가담하고 예수님 편에 줄 서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죽음을 죽여버린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셔요. 근데 지금쯤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 그 질문을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대답을 하는데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음을 죽여버렸고 이겨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안 죽나요? 아니죠. 예수 믿어도 죽네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신자가 안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음을 죽였는데도 신자도 죽고 불신자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여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 불신자는 육신이 죽음 후에 뭐가 기다리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형벌,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묻고 싶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왜 굳이 신자를 죽게 하나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게 살았으니까 안 죽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불행을.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아직 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심판할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사망을 왜 끝까지 둡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가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늙어 죽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놀이기구에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려고 돈 내고 줄 서 기다리죠. 그 무서운 걸 왜 하려고 그러냐? 그 올라갔다 딱 떨어진 스릴을 경험하는데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거 타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경험했잖아요. 물질을 막 통과해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해요. 그렇다고 유령이냐? 아니, 예수님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은 없지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안 죽고 그대로 쭉 영원히 쭉 사는 거하고 죽었다가 이 놀랍고 신비로운 몸을 부활하는 거하고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안 죽고 쭉 사는 거 가능하다.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가능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면 뭐 고르고 싶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왜? 선택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뭘 고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2번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택하란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2번을 선택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패배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승리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가 죽음을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왜 근심하지 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를 가는데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비밀입니다. 죽음이 한마디로 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데리고 가시 살 그 영원한 처소를 믿고 그 나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